말씀은 화평케 하는 사람, 다시 이제 우리 성령의 열매로 돌아왔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이거 외우시죠? 다시 고개를 숙이시고 저를 안 쳐다보시는 이유는 그런 거 괜히 시키지 말라는 사인으로 보겠고 예, 우리 함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성령의 열매는 많이 외우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외우는 것으로 다 했다 하시면 안 돼요. 그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 막 달달달 외우고 됐다 하는데, 이게 이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9가지만 언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외우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보는 것은 화평입니다. 화평. 자, 그러면 그 처음 여는 질문 보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고마운지 이야기해 보세요. 뭐 자유롭게 나눠보면 돼요. 고마운 사람 떠오르는 분이 있으세요? 이게 어떤 분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신 경우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면 거의 얘기가 이제 비슷해지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고마운 사람이 전혀 뭐 없어 보이는 것 같다. 목원들 중에 강팍하신 년이다. 그러면은 제가 농담입니다만, 그러면 이제 뭐 자녀께서 어머니 아버지 얘기 나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처음에 얘기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가 너무 고마운 분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일단은 이제 전제로 하고 그 외에 한번 다른 분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누구 얘기하고 어떤 분은 누구 얘기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분은 다른 분 기껏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저의 어머니가 가장 좋은 분입니다 이래버리면 그 전에 말했던 사람은요, 이거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처음에 이제 좀 전제로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나눠보면 어떤 분은 그분은 사랑이 많아서 그랬거든요. 그분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서 그랬거든요. 그분은 이 상황에서 나를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그 특징이 있을 거예요. 한 단어 성령의 열매와 연결된 말이 있다라면, 그분의 특징이 성령의 열매와 연결된 거 있다면 그걸로 해서 딱 집어서 한번 드러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래서 한 분이 너무 오래 얘기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하고 얘기해야지, 여기서 길어지면 이것만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고 간단하게 한 두세 분만, 아니면 뭐 한 1, 2분 내로 한번 다 얘기하자고. 그래서 5분이면 그래도 10분,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번 질문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사람들 중에서 화평케 하는 분이 있다라면 그분이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고마운 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괴롭고 힘들 만한 상황이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좀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화평케 하는 그 고마운 사람이 없다라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 고마운 분이 있는데, 또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삶에 고마울 만한 분들에 대해서 또 그분의 특징에 대해서 막 언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평케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 사실 성경에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화평과 평화라는 단어를 쭉 찾아서 일일이 찾아봤어요. 근데 그걸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미래의 평안이에요. 시편 37편 37절 말씀 지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미래에 평안이 있다. 미래의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미래의 평안이 보장됐다라는 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부동산, 뭐 다른 것들이잖아요. 미래에 불안하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살길 원하고, 또 우리 자녀가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사실 미래가 평안함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누가 부동산 투기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미래 평안함이 보장된 사회라면 누가 교육열에 이렇게 열을 올리겠습니까? 사실 이게 다 불안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뭐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떤 사람은 투잡, 쓰리잡 뛰는 분도 있고, 불안하니까 현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 또 전전긍긍하는 거잖아요. 제가 비단 경제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자녀들끼리 싸울 게 이게 정말 불안하니까 자녀들에게 이 재산에 대한 교육도 막 하고, 어떤 분은 뭐 얘기하고, 하여튼 모든 불안.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자신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 하지만, 예, 자녀들의 믿음 생활 제대로 할지에 대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제대로 대대를 이어서 갈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걱정되는 분도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궁극적인 평안은 천국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로 그것이 정말 실제로 피부로 정말 와닿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삶 가운데 천국이 보장됐다라는 것만큼 평안한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는 항상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요. 얘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세뇌에 의해서, 단순히 세뇌시키는 거에 의해서 어렸으니까 그냥 배운 대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건지, 이거를 항상 점검을 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정보로만, 교육적으로만, 교육이 중요해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저 정보로만 그렇게만 했다라면, 얘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교육을 받았거나, 세상의 교육이 엉망이잖아요. 잘못된 세계관 속에서 이것이 세계관과 세계관의 충돌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으면 엄한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나 예수님 좋아요, 너 며칠 전에는 너는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하니? 우리 아들이 세상에 하나님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는 얘기인지, 부모로서 그 말에는 칭찬해 주지만 속으로는 항상 기도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추구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정말 이거 자녀가 보잖아요. 자녀가. 제가 이걸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분열된 교회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분열된 교회에서, 분열된 상황 속에서 몸담고 있는 성도의 자녀들 보십시오. 대부분 거기까지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들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옳은 말 한다고 해서, 옳은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막 핏대를 내고 막 싸워, 예를 들면. 근데 그 얘기를 집안에서 또 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고 있어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엇을 보고, 부모님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복음은 통계를 보니까 목회자와 교사들에 의해서 받는 영적인 유익보다 80% 이상이 부모님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게 통계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대안이었고 원한이었고, 원한. 부모님에게 자녀의 그 믿음의 그 계대 개선을 이루는 게. 그런데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고 있냐고요. 근데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걸 가정에서 막 거침없이 얘기하면, 보세요. 보통 교회에서 네거티브이고 뭘 해도 불만인 사람은요, 자녀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경우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영적인 독을 막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된 교회에 흩어진 분들의 자녀들 얘기를 보면 믿음 떠나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평안을 누리는 거는 정말로 제가 이제 단적인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구하는 그 부모의 자녀들은요, 그걸 보고 자라요. 제가 지금 단적으로 미래 하면 꼭 우리 다음 세대 생각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제 말이 틀린 말 같나요? 좀 일리가 있죠? 전 목회자로서 보면 그래요. 예, 보면 그래요. 많은 성도들 제가 상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면 목회자의 자녀들이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뭐 아니면 도예요. 왠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기대와 뭐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주어지니까 애가 힘든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님은 아닌데 그 기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 이제 지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아들이 못 모르고 유치원에 있을 때 교회에서 아빠 그랬다가 엄청 혼났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어디 아빠라고 하냐고, 담임 목사님이지. 애가 막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지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애가 막 그 다음에도 보니까 만날 때마다 혼내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가슴이 아팠어, 가슴이. 그래서 얘는 아빠 따라서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왔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집에 가서 10배 이상으로, 예, 막 아빠로서의 역할을 막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은 안 돼서, 시간은 새벽에 나갔다가 애가 잠들 때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특히나.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짧은 시간에 농도 있게 놀아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만히 물어보니까 상처가 없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그건 감사한데,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은 안 계시는데, 이제 막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갈등받는 것이 풀 데가 없으니까 가정 안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자녀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좋은 곳이 아닌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교인들은 왜 우리 아빠 엄마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막 자녀들이 본 건 맨 그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반감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볼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그래서 신앙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가정 안에서 보이는 아빠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 보이는 교회 아빠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실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쩌다 이 얘기했죠? 원래 이 얘기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이다, 사역의 영향이다, 그 영역이다 생각해서 가정 안에서도 화평케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 목사님들이 들어야 되는데 딱 뒤에 두 분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내린 결론은 그래요. 선배 목사님들 봤을 때,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 자녀들 이렇게 볼 때 응어리진 거를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모습 보면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사역에서도 잘 하고 싶고 가정 사역에서도 잘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 뭐냐면,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자녀들이 듣는다. 영적인 얘기, 신앙의 얘기, 그거 핵심 내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미래에 평안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보장 평안이 있다.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들이 많은데 자, 이거는 뭐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가장 친밀하게 아들이다 혹은 딸이다 뭐 이렇게 유업을 받는 존재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칭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이어서 받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사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까지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2번 문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화평을 가로막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등을 조장하고 화평을 가로막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타깝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그분들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목장 안에서도 간혹 보면은 막 화평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왜 교구 목사님은 이런 분을 나한테 보냈는지 아는 사람도 있죠.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마음 같아서는 목사님이 이건 너무 우리를 막 힘들게 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나. 어느 교회나 있어요. 어느 교회나. 어느 교회나. 저도 몇몇 교회들을 이제 뭐 한국 교회든 이민교회든 사이즈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이렇게 보면 어느 교회나 있어요. 어느 교회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럼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보면은 때로는 돌아가면서 갈등을 조장할 때도 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다 연약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제가 이제 보면 목사님들 이렇게, 저는 참 이렇게 마음이 좀 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동료 목사님들이라든가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 되는 거는 그거는 가슴 아픈데, 막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실수했다는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뭐 그런 얘기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느껴요. 이게 뭐냐면 저분도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는 목사님이잖아요. 예를 들면 분당 무슨 교회, 저는 그 교회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그 목사님 다 좋아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괴롭히는 사람은 엄청 괴롭힌대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막 한 번한테 막 빨리 은퇴하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또 보면은 또 이제 막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 데려서 오기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 예를 들면 제가 오륜교회 김은홍 목사님은 부산까지 내려오셨어요. 그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만나서 저와 제 아내 김은홍 목사님과 저희 정성희 사모님 해서 막 이런저런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또 정필동 목사님과 박신실 사모님과 또 이렇게 만나서 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이규현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해서 또 저희 부부 해가지고 또 이런저런. 저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또 목회 기라성 같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막 하여튼 이렇게 보면 또 통해서 들어보면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목회 잘한다고 하느냐, 어려움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감사해요. 저는 되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박 목사가 가면 부목사 때는 교우들 중에서 저한테 뭐 서운해하고 뭐 없었어요. 다 뭐 좋아하고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담임 목사 되면 반드시 야당이 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엇하든 간에 그냥 야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일단 첫 번째가 설교가 강팍해진다. 그분들 막
딱 앉아있으면 곱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마음이 붉어지니까 막 설교가 안 좋게 나가는 거예요. 막 정죄하는 설교, 판단하는 설교, 비판하는 설교. 그러니까 세 분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정말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불쌍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그건 목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99마리 양말과 한 마리 얼마나 괘씸해요. 목자를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찾아다니게 만들고 말 안 듣고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또 이제 막 힘들게 또 와야 되니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해야 된다. 제가 드는 말이 뭐냐면 목장 안에서도요 힘들게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이 잘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주시는 휴식기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니까 나에게 주시는 휴식기고, 내가 점점 더 이게 목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다가 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분량들 맡기시면 잘 감당하라고 지금 충전시키시는 휴식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꼭 때가 지나면 마음 괴롭게 하는 사람들 또 있잖아요. 그렇죠? 목장 아니든 뭐 목장 바뀌든 교회 아니든 교회 바뀌든. 그래서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세우라는 주님의 뜻이다. 좀 제 말에 좀 공감이 가시나요? 그러셔야 돼요. 그 목회도 보면 저도 이제 올 때 선배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뭐 7년 8년 담임 목사 하시니까 이제는 뭐 안정되고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안 그렇대요. 평안한 듯 하다가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또 갑자기 막 무슨 일이 생기고, 평안한 듯 하다가도 또 방심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기고, 돌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게 있대요. 보니까 다른 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평안할 때는 내 영적으로 충만해 있다가 또 이 평안함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 보시면 그 영혼을 감싸주고 치료하고 영적으로 간병하는 것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까? 아프면 아플수록 까칠해지고 예민해지잖아요. 또 간병해주고 또 거기에 내가 힘을 쏟으면 주님께서 수고했다 말씀하시면서 또 휴식기를 갖게 하시고, 이게 우리가 목자라는 직책을 맡은,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거기에 또 힘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일들에 부르심 받았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좀 복된 이 직분을 맡았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심하십시오 막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게 아니고 복된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목자님들에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고, 목원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이마만큼 갈등과 분열을 조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미래의 평안과 복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딸이다, 이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뭐라고 하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 돌리는 교회라서입니다. 영광. 우리가요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저는 저의 아들과 딸로부터 제가 영광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영광 받을까요? 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선물 줬을 때 이거 가지고 영광 받기도 해요. 지네 때는 대단한 거 말하지만 저한테는 이거 쓰레기인데 할 때가 있어요. 표현 안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떠나고 뭐냐면요, 둘이서 막 지지고 싸우고 야 왜 그래 막 이게 막 안 좋아요. 근데 둘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쳐다만 보고 막 웃고 장난치고 우애가 좋고 하나가 돼서 막, 그거 지네들끼리 잘 지내도 아빠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 잘 키웠구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주일날 되면 저희 딸이 제 아들한테 이제는 막 좀 컸다고 라면도 끓여주고 짜파게티도 끓여주고 막 그러거든요. 동생은 누나만 잘 굴슬면 평소에 먹을 수 없는 라면과 짜파게티를 먹어요. 평소에 우리가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막 그런 모습 보면 이게 이제 컸다라는 모습 속에서 흐뭇한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싸울 만한 상황인데도 우리가 하나가 되고 보듬어주고 정말로 치유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들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거.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 뭘 빼요? 들보. 다시 말해서 내 눈에 이런 막 기둥 있는 거, 기둥 빼라는 거야. 들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내가 회개할 게 없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게 없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원활하면요, 이게 깊어져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이게 약해지면 예민해져요. 나도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몰라요. 막 왜 이런 걸 나한테 맡겼는지 막 괜히 원망이 되고, 교회 목사님 원망이 되고, 괜히 전도사님한테 찡짜 붙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막힌 것이 없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한마디가 내 안에 그냥 모든 걸 확 녹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부을 수 있어요. 들보로 먼저 빼야 돼. 들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이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 합니까? 그로 인해서 뭘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물론 내 눈에 들보를 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죠. 근데 권면을 해서 단점을 고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은 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서 나 들보 뺐다? 그러니까 네 눈에 티가 있네? 이거 티야. 티라니까 빼야 돼. 빼. 티야. 불편하지. 자꾸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려주면서 이게 뭐 사람 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거 막 조금 빼면 좋을 거야. 우리 권사님들 그런 거 참 잘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권사님들 참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배워요. 우리 집사님들 막 그렇게 한번 가려주시면서 사랑을 하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티가 있다라는 거 알면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요. 자, 4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관계 문제로 인해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는데, 이야기가 방향이요, 갈등이 증폭돼서 그 사람을 함께 비난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이야 막 정죄하는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줄타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하게 하되 중간중간에 그러셨지 하면서 그 말의 방향을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좀 잘하는 게, 예를 들면 혹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그 주영훈 씨가 보면은 이렇게 간증 들으면서 중간에 한마디 질문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딱 이렇게 전환시키죠. 그런 역할을 목자가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를. 그래서 상대방이 쉴 새 없이 말을 한다. 그러면 숨 쉴 때 탁 치고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영훈 씨가 참 저런 걸 잘해요. 추임새도 넣고 말을 하게 하는데 말의 대화를 또 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목자 교육을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주영훈 씨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혹시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분 있죠. 화평케 하는 분, 그분의 간증을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훈훈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4번과 5번은 같이 이야기를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5번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화평케 해야 할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모임을 마무리하세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게 하시되 마지막 기도할 때는 가슴 아파하는 분의 목원들의 마음을 막 충분히 공감하고 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시죠?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와 또한 돌아온 주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아 미래의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